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오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까? 아마 어려움에 예배에 나오시고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실 것입니다. 어떻게든 지금 경험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사라지고 해결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실 것입니다. 그럼 질문을 바꿔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삶 속에 흉년이 아닌 풍년과 같은 풍성함과 안정된 삶을 살고 있을 때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하십니까?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중에 풍년을 경험하는 것 같은 풍족함과 평안함이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기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고난 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된 후 애굽 왕 바로가 꾼 꿈과 같이 애굽에 7년 동안 큰 풍년을 그리고 그 후에 다시 7년 동안의 긴 흉년이 왔을 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의 본문 속에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경험하는 요셉이 총리로서 보여진 모습들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고난이 지난 후 인생의 풍년을 맞이했을 때 성도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인생의 풍년을 경험할 때라는 제목으로 개인적으로 주신 은혜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의 은혜는 우리가 지금 인생의 풍년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1장 51절과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장 51절 52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은 장남의 이름을 므낫셋이라 짓고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짓습니다. 므낫셋이라는 이름은 잊어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번성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동안 자신이 경험하였던 고난들, 즉 17세의 나이에 형들의 질투에 애굽에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 하다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던 그 13년의 고난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이 총리가 되고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음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또 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요셉의 두 자녀의 이름이 므낫셋, 에브라임, 즉 유대인의 언어로 지어진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45절을 보면요, 요셉은 애굽 총리로 지명되면서 사브넷 바네아라는 이름을 애굽 왕 바로에게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애굽 출신의 아내를 얻습니다. 상황으로 보자면 자녀의 이름을 애굽식으로 지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녀들의 이름을 유대인의 언어로 지었습니다. 이는 요셉이 비록 우상 숭배의 중심부인 애굽 궁궐에서 생활하며 왕인 바로의 다음으로 높은 지위를 얻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잊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이 풍년 중에 식량을 축적하고 흉년 중에 굶주리지 않는 그 순간에도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였고 그 풍년의 은혜가 누구에게서 왔는지를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를 포함한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말씀 속 요셉과 같이 풍년의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풍년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다윗에 대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뽑히는 이유는 그가 인생의 풍년을 경험하던 흉년을 경험하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낱 소년 목동이었던 다윗은 왕이 된 후에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그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겸손하여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었지만, 왕이 된 이후에 교만해져서 제사장의 직분을 침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무력에 만족하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인생의 풍년을 경험할 때 우리가 가장 빠지기 쉬운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교만은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성공이 자신의 지식과 능력으로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은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혹시 지금 삶 속에 풍년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그러하시다면 그 풍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우리가 풍년의 때라 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 인생의 집과 성은 하나님이 더 이상 지키거나 책임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풍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후에 더 큰 풍년의 은혜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어 인생의 풍년의 때에 교만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큰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넬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의 은혜는 인생의 풍년 중에 인생의 흉년을 경험하는 자들을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1장 53절과 54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3절 54절입니다. 시작.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아멘. 7년의 풍년이 끝나고 7년의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사람들은 굶주림에 고통스러워 부르짖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애굽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애굽 땅은 7년의 풍년 동안 많은 양식을 축적하여 놓았기 때문에 본문 54절의 말씀과 같이 애굽의 온 땅이 먹을 만한 식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는 그 저장되어 있는 식량의 권한을 요셉에게 부여하여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1장 55절 말씀입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이제 7년간의 풍년 가운데 저장된 양식은 요셉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요셉이 저장되어 있는 양식을 나라의 고위 관직들을 위해서만 사용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는 없습니다. 설사 자신이 총리로 있는 나라인 애굽을 위해서만 사용한다고 하여도 주변 국가들은 불만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 56절을 보면 요셉은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셉이 애굽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위의 나라 백성들에게까지 양식을 풀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풍년의 때를 경험하였고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오늘 말씀 속 요셉과 같이 도움을 구하는, 즉 인생의 흉년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다가가 나누며 섬길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의 자녀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오해는 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잘 되었기 때문에 풍년의 삶을 살고 있기에 그저 불쌍한 마음에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주위를 돌아보고 섬겨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도 그런 흉년 가운데 섬김으로 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 흉년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나누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섬기고 있는 장애인 부서의 한 목자님이 급하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대학에서 이제 그 장애인 관련 수업을 하시는 교수님이신데 본인이 한창 바쁜 시간에 저를 찾아오셔서 갑자기 제 앞에 이제 봉투를 하나 이렇게 내미시는 거예요. 그리고 격앙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따끈따끈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누구신지 모르는데 이 봉투를 사랑의 학교, 사랑의 음악회 관련하여서 사용해달라고 저희 학과 사무실에 놓고 가셨습니다. 사실 저희 사랑의 학교는 이제 올해 이제 이번 달 25일, 11월 25일이죠. 사랑의 음악회라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때 음원을 녹음하기 위해서 일정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이 있었지만 녹음을 하고 음원을 만드는 일이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는 일이었기에 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봉투입니다. 여기 이제 글귀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이름 모를 그분이 놓고 가신 겁니다. 늘사랑교회 사랑의 학교 올림 합창단 음반 녹음 제작을 위해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의 학교 올림 합창단 되길 기도합니다.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어느 작업에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는지 저와 이 합창단을 담당하시는 목사님만 알고 있는 사실이었는데 이 봉투에 담긴 금액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 금액에서 10원 한 장도 빠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이 봉투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나눔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눔은 분명 사랑의 학교에도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뜻하지 않은 돈이 들어왔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풍년의 때에 주위를 돌아보고 나누는 그 나눔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곳에 은혜가 있으며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나눔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축복이 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삶 속에 풍년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은 풍년 가운데 저장해 놓으신 은혜들이 있으십니까? 그러하시다면 그 풍년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주위의 흉년의 삶을 경험하시는 분들을 위해 나누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대상은 나의 가족이 될 수 있으며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눔의 모습은 물질이 될 수도 있으며 기도가 될 수도 있으며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는 이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자신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자신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받은 그 사랑을 서로 사랑하는 데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이를 기억하시어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간직하고 계시다면 예수님과 같이 물질적, 영적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시는 저와 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하심으로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풍년을 경험한 요셉처럼 풍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과 같이 주신 것들을 넉넉히 나누시는 우리 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